지난주에 우리는 지금은 희년 정신이 필요한 때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지금은 애통해야 할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독교는 시대 정신을 반영하는 종교입니다. 지금 상황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저 은혜 받는 말씀, 좋은 말씀만 함께 나누고 듣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이 시대에 지금 상황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고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지금 상황에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단련시키고 교육받는 그런 종교, 그게 기독교입니다. 누군가는 시대 정신을 반영하는 어떤 교회 활동에 대하여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시대와 상관없는 철학적인 이야기, 좋은 이야기는 귀에는 닿을지 모르지만 믿음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도 로마 제국 당시에 있던, 그때 살던 이스라엘 민중들에게 당시에 행해야 할 역사적 사명을 가르치셨고 그들이 앞으로 살아나가야 할 삶의 방향을 그때 일러주셨기 때문입니다. 남자들에게는 남자들에게 필요한 것을, 여자들에게는 여자들에게 필요한 것을 그때 알려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지에 대해서 우리는 늘 고민해야 하고 우리의 귀를 더 민감하게 치켜 세워서 하나님이 속삭이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듣기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희년 정신이 필요한 때라 말씀을 나누며 보편적인 정신으로 인간뿐 아니라 동물에게도 식물에게도 그리고 흙에도 우리는 자유와 안식을 나누어 주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이런 상황을 맞이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갖추어야 될 두 번째 자세에 대해서 생각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애통하자는 것입니다. 예배 전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이들은 지금 이 상황을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징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매사 그렇게만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로만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정말 고약한 신으로 여기게 될 것이고 꼭 이렇게까지 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야 하는가 하면서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더욱더 강화시킬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전파하고 사람들에게 평안함을 기독교가, 교회가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지금은 종말론을 치켜들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불안케 할 게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신다. 이런 복음의 말씀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대신 우리는 애통하는 자세를 이번 상황에 대하여 꼭 지니고 살아가야 합니다. 애통한다는 말은 슬퍼한다는 거고 아파한다는 겁니다. 마음으로 아파하고 마음으로 슬퍼하고 슬퍼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국가 시스템이 정지돼 가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마음 아파해야 합니다. 또 이로 인해서 목숨을 잃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마음 아파해야 합니다. 탄식하고 슬퍼하고 애도하고 그리고 울부짖는다는 의미가 있는 이
애통하는 자세를 우리 그리스도인은 꼭 지니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의미에서 애통하다의 의미라면, 그러면 성경에서는 이 애통하다라는 의미가 어떻게 사용될까? 뭔가 다른 의미가 있을까? 물론 개인이 당한 어려움이나 슬픔에 대해서 마음 아파한다는 의미는 공통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성경적인 의미에서 애통하다는 또 다른 두 개의 의미를 추가시킵니다. 그중 첫 번째는 시대를 아파한다는 거죠. 그저 내가 슬픈 일이 생겼다는 것에 대해서만 슬퍼할 뿐만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시대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아파할 줄 알아야 진짜 애통하는 겁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애통할 일이 없는 게 아니라 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해도 내가 살아가는 사회와 시대가 뭔가 잘못되고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는 것, 이것이 성경적인 의미에서 애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적인 의미에서 애통하다는 하나님의 종말이 가까워온다는 사실에 대한 애통함입니다. 언젠가 세상은 끝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교의 시간관은 직선적인 시간관, 창조가 있고 종말이 있습니다. 해서 창조는 되었으니 언젠가 하나님의 종말이 이르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종말이 가까웠다고 여기며 이쯤 되면 종말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슬퍼하고 마음으로 아파하는 것, 그것이 종말론적인 그리스도인의 애통입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경적인 의미에서 애통의 이 자세를 꼭 지니고 살아가야 되겠죠. 개인사적으로 누군가 고통을 겪으면 마음으로 같이 슬퍼하고 아파해주고, 두 번째, 시대적으로 뭔가 잘못된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음으로 아파하고 슬퍼해야 하고, 세 번째, 신앙적이고 종교적인 의미에서 뭔가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고 하나님의 진리와 정의가 구현되고 있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고 슬퍼할 수 있는 바로 그 마음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라는 겁니다. 분노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어떤 상황에 대해서 분노하고 화를 낼 수 있는 것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애통할 줄 아는 자세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번 사태를 당하며 우리 교인들은 먼저 화를 내시고 분노하셨습니까? 아니면은 지난주에 우리 나눈 말씀처럼 신현 정신에 의하여 마음으로 애통해 하셨습니까? 이제는 어떤 일을 당할 때 먼저 그 일에 대해서 면밀히 분석하고 마음으로 애통하는 자세를 먼저 우리가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저 슬퍼하고 애통하기만 하면 다 되는 것인가? 그렇지가 않죠. 이사야서 61장 1절로 2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니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해서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주게 하였다. 모든 슬퍼하는 사람을 위로하게 하셨다. 이 말씀에 기초하여 오늘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이 전제되고 있는 것인데, 이 이사야서 61장 1절로 2절은 제3 이사야서에 나타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는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가 있는데, 제1 이사야는 나라가 망하기 전 1장서부터 39장까지, 그리고 40장서부터 55장까지를 우리는 제2 이사야, 이것은 바벨론 포로의 시기, 그리고 56장서부터
마지막 장까지를 제3 이사야 포로에서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시기에 대하여 이야기하는데, 오늘 61장 1절로 2절 말씀은 바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바빌론 제국의 침략으로 포로가 돼서 상처 입고 가난해지고 자유를 빼앗겨 버린 바로 그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유를, 해방을, 복음을 선포하신다는 말씀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무엇을 잘못했기에 포로가 된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악으로 인하여, 바빌론이라고 하는 구조적인 악으로 인하여 백성들이 포로가 되었고, 게을렀기 때문에 가난해진 게 아니라 구조적인 악으로 인하여 포로로 잡혀갔기에 그들은 가난하게 되었고, 죄와 잘못으로 인해서 그들이 노예가 된 것이 아니라 전쟁 포로가 되었기에 그들이 자유를 빼앗겼다는 거죠. 즉 개인적인 어떤 범죄와 태만함이 그들로 하여금 인생의 고통을 느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구조가 그렇게밖에 될 수 없는 부분을 이사야서 61장 1절로 2절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젊은이들이 노력을 해도 서울에 집을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임금이 올라가는 속도보다 집값이 올라가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르기 때문입니다. 젊은이들이 게을러서 집을 못 사는 게 아니라, 돈을 못 모으는 게 아니라, 젊은이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얻는 임금보다 물가와 집값과 땅값이 훨씬 더 빨리 뛰어버리기에 젊은이들은 늘 시리에 빠질 수밖에 없고, 아예 연애도 결혼도 애 낳는 것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젊은 사람들이 애를 안 낳아 라고 말하는 건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바로 이사야서 61장 1절로 2절 말씀은 사람이 그렇게 살게 된 데에는 물론 개인적인 태만함도 있을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이런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애통해야 되는 문제, 바로 그것이 이런 사회 구조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인간성이 부패됩니다. 가치관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작동하지 못하는 사회 정의, 그리고 오염된 환경, 이 모든 것들이 전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애통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애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세상 작동의 원리, 자유, 정의, 진리, 양심, 이런 가치들은 모두 무너지고 오로지 경제적인 이득, 돈벌이가 삶의 기준이 되어버린 이 사회에 대하여 우리는 애통에 맞이 않아야 합니다. 돈 더 잘 버는 사람이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라고 여기는 바로 그 우리의 인식이 이 사회를 망가뜨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애통하는 자세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도대체 이 세상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할 줄도 알아야 되고,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 역사에, 우리 시대에, 이 나라에 그리스도인이 필요한 겁니다. 만약 그런 기도를 할 줄 모르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다면 교회가 왜 우리나라에 필요합니까? 왜 그리스도인이 우리나라에 필요합니까? 그래서 예수께서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문장에서 좀 이상한 측면을 발견하게 되죠. 애통하다라는 말은 대단히 부정적인 그런 의미를 가진
동사이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라고 하는 말은 아주 긍정적인 형용사죠. 부정과 긍정이 한 문장 안에 뒤섞여 있으면서 오묘한 조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우들께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성경은 역설적인 의미들이 아주 혼재되어 있다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가난한 자는 부유해지고 낮아진 자는 높아지고 섬김을 받으려 하는 자는 섬기게 되고 목숨을 잃고자 하는 자는 얻게 되고, 이게 역설이죠. 역설. 애통하는 자, 안 좋은 건데 복이 있다. 좋은 일로 끝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거룩한 역설이다. Sacred Paradox, 거룩한 역설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실 복되다라고 하는 말은 뭔가 우리가 자본주의적인 가치로 물질적으로 일이 잘 풀려나갈 때 쓰이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복, 팔복 할 때 그 복은 물질적으로 뭔가 잘 풀리는 것처럼 여기는 것처럼 성경에도 그렇게 쓰인 듯 보이지만 성경에서 특히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이 복되다, 저는 복이 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복되다라고 해석을 하고 표현을 하는데, 복되다라고 하는 것은 가난하면서도 얼마든지 복될 수 있고, 못 배웠어도 복될 수 있고, 못생겼어도 복될 수 있고, 복되다. 이번에 우리 원천교회 교인들이 에티오피아 자와자 구마에 가서 보았던 바로 그 얼굴들, 찢어지게 가난하고 헐벗고 먹을 것 없고 살림살이도 변변치 않은 바로 그들, 집안에 들어가 보면 장도 없고 그저 진흙바닥에 그릇 몇 개, 옷 몇 개, 그리고 가죽으로 된 깔개 하나, 그들의 잠자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손을 들어줄 때마다 그들은 환한 웃음을 지어주었고 그 어느 곳에서도 짜증을 부리지 않았고 우리보다 훨씬 못한 차를 타면서도 차도 없이 마차를 끌면서도 오히려 우리에게 지능을 풀풀 날리는 우리에게 미소를 지어주었던 바로 그 사람들이 복된 사람들이죠. 좀 가졌다 하고 좀 배웠다 하는 우리들의 얼굴이야말로 복되지 못한 얼굴로 살고 있지 않냐 그 말이죠. 따라서 복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인간적으로 얼마나 좋은 상황에 놓여 있는가, 이것이 관건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함을 가지고 뭔가 상황에 또는 내게 주어진 어떤 고통에 고난에 좌우되지 않는 그런 평정심, 그런 안식, 평안함을 지니고 있을 때 그는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애통하는 사람도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단서가 있어요. 어떤 단서냐면 애통하는 사람이 복된데 그럼 그들은 왜 복된가? 히라버에 의하면 거기에 왜냐하면 그런 말이 붙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문장이 끝나는 거예요. 그들이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이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는 미래 수동태입니다. 미래의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우리 영어처럼 이 히라보에서도 의미상의 주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는 의미상의 주어가 사라졌어요. 즉 누구누구에 의해서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하는 이 의미상의 주어가 사라져 있어요. 그 왜 사라져 있는가? 그 주어가 당연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누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를 위로하실 분이므로 그 하나님이 당연히 지워져 있어요. 이것을
문법적으로는 신적 수동태, 즉 하나님이 주어가 된 수동태. 그래서 그 주어를 굳이 쓸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나를 위로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므로 오늘 마태복음 성경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해 주실 것이다 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복된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때문에 복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교의 힘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뭐든지 다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심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니까 거기에 놀라운 능력과 힘이 삶의 의지가 우리에게 주어지기에 우리는 복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위로를 받으려면 애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저는 또 중요한 단서 한 가지를 발견했어요. 위로하다라고 하는 동사,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히라보를 쓰는데 위로하다라고 하는 동사와 연관된 명사가 있어요. 그 명사가 뭐냐면은 바로 보혜사 성령을 뜻하는 파라클레토스. 발음이 비슷하죠? 파라칼레오, 파라클레토스. 파라는 뭐뭐 옆에 그런 뜻이에요. 전치사. 파라. 칼레오라고 하는 말은 위로하다, 말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파라, 내 곁에서 칼레오, 위로해 주시는 분 그런 의미예요. 그럼 결국 위로를 받는다는 말은 누구에 의해서 위로를 받냐면 하나님에 의해서 위로를 받는데 하나님은 그러면 무엇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는가?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는 계속해서 성령 받으려고 기도하는데 성령 받는 방법 간단하더라 그 말이죠. 뭡니까? 애통하는 겁니다. 시대에 대하여 아파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고 탄식하고 슬퍼하면 자연스럽게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그렇게 보혜사 성령으로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삶의 여력을 더하시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사회, 그리고 우리가 살아온 역사,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그리스도인은 면밀히 분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도 우리가 흘러가는 이 역사를 그저 뉴스로만 바라보고 흘려보낼 게 아니라 방관자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 게 아니라 이 역사에 대하여 해석할 줄 알고 이것이 나의 인생과 우리 시대와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해 보기도 하고 그래서 깨달아지는 게 있거든. 하나님께 그거를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될 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외치시며 눈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될 것이고 유다의 멸망을 슬퍼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복음을 외쳤던 예레미야 선지자를 닮게 될 것이고 온 세상 만물들이 함께 하나님의 아들들의 탄생을 다시 옴을 기다린다고 하는 바울의 눈물 젖은 탄식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런 탄식이 없고는 이런 애통이 없고는 그저 오늘 하루 먹는 것에 대해서 만족해 갖고는 결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제대로 살 수도 없습니다. 어떤 사안이 생기거든 먼저 애통해 하십시오.
이 시대에 대하여 아파하는 마음을 먼저 지녀야 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 어떤 사안이 생겨도, 그 어떤 사고가 생겨도 먼저 분석하고, 먼저 화내고, 먼저 이렇다 저렇다 가부를 얘기하기 전에 그리스도인은 먼저 마음 아파하는, 애통하는 사람이어야 함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런 자세를 지닐 때 하나님의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이번 이런 사태를 통해서 애통하는 자세를 우리가 먼저 갖추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 줄도 모르고 먼저 평론가처럼 평론하기에 바빴던 저희였습니다. 머릿속에 든 것은 없으면서 남들이 하는 말 앵무새처럼 그대로 남들에게 전하기에 바빴던 저희 입술이었습니다. 내 지식도 아닌데 마치 내 지식처럼 어디에서 들은 것을 내 것처럼 이야기하며 표절하기에 바빴던 저희였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그런 자세 버리려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 입술에 주신 말씀만 되뇌이고 내 속에 생각이 정리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떤 깨달음을 주시지 않으면 오히려 침묵하는 연습을 해나가게 하옵소서. 이 시대에 대하여 애통하는 마음 지니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